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여러 중요한 본문이 있지만 20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헌장과 같은,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든 뼈대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도, 법이 없는 사회는 무정부 사회고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법이,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의 하나님으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절대적인 봉신과 봉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십니다. 번개와 천둥과 가득한 안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 원래 10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이해해서 데칼로그, 10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0가지의 말씀, 모든 근간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그 첫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 삶에도 처음에 만나서 첫 마디가 모든 것을, 사실 인상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첫 계명이, 1계명이 무엇인가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계명을 보아가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미덕과 철학과 모든 삶의 사실 상식을 깨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눌 때 기쁨을 가집니다. 무언가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식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모든 걸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하고 권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의 모습이고,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측면을 볼 때, 이 진리의 문제, 하나님의 이 예배에 관계되는 면으로 왔을 때는 오늘 첫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우상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하고도, 그 어떤 신들과 나눌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과 예배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소유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힘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데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만약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그것은 많은 부분에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측면에서 제가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계명이 직접적으로 예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계명은 좀 어려운 말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피디아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중세사와 고대 세계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모든 것에 이제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십계명과 그 다음에 나중에 민법, 형법, 상법 모든 법들이 부차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모든 게 기초를 이루는 법이 제1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번역이 잘 됐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비춰볼 때는 어떤 언어도 원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 1계명도 아주 미묘한 점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 이히엘레하 엘로힘 아하림 알파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원어를 읽는 게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여기에 알파나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나옵니다. 알파나이. 이게 before my face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고신측과 우리가 주로 강조하는 게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before God, before my face, 내 면전 앞에 알파나에, 이게 히브리 원어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올 때는 항상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아는 게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수백만을 들어서라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올 때는 신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쓰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여러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너희가 내 뭐죠? 앞에, 이게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알파네이,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 앞에 보이려 오니, 즉 나에게 예배하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얼굴 앞이란 뜻이 정확하게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와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여호와 앞에, 이제 뭘까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즉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이고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3대 절기가 있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6장 16절의 배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이 번역에는 르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게 바로 알파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즉 이게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문의 배경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명확합니다. 이 알파나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1계명은 그래서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계명의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1계명의 특징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일신숭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강조점은 오직 나와 너 사이가 강조돼야 됩니다. 너와 나, 다른 거 말고. 즉 너와 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왕과 그의 백성, 봉주와 봉신, 모든 게 이게 어떤 혈연적인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와 모든 어떤 협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부부의 문제도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도저히 우리가 낄 수 없는 혈연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왕과 그 백성,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고대 세계의 왕궁을 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칼. 이 성전의 이름이, 왕궁의 이름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궁과 또 뭐라고요? 성전의 뜻이 있습니다. 즉 고대 세계 성전은 왕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입니다. 즉 그 의미로 본다면 성전은 오직 그의 백성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입니다. 왜 많은 예배가 있지만 1년에 반드시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목적이 하나님께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봉주와 봉신입니다. 고대 세계는 마치 우리가 고대 세계 중국과 언약을 맺었듯이 큰 강대국과 소수의 약한 민족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큰 나라를 봉주라고 그러고 작은 나라를 봉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관계는 반드시 충성이 약속돼야 됩니다. 봉주는 그 작은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 봉신의 이 작은 나라는 봉주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배반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주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멋지게 이스라엘 왕국을 열고 했지만은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역대기상 10장 전에 9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딱 한 장으로 그 긴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진단을 내립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범죄하였다. 히브리 원어로 마알인데 이 모든 이 단어는 우상 숭배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섬길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것에 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언약을 깰 때 생명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갈 때 이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해초리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나게 때려서까지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졌지만 이것을 복음으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주님이 직접 그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의 영으로, 진리의 생명으로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악한 영이 틈 못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순간입니다. 임재의 순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딱 두 번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만약 우리가 우상을 대신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요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나 이방의 바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깁니다. 이제 너희가, 사실은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때 선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며느리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아, 너가 사는 길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사고 잘 먹는 거 그냥 나중에 곧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공허합니다. 헤벨. 헛되고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곧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스위스란드 중립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긴 재물로 나옵니다. 맘몬. 이거는 많은 우상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오늘 이 일계명을 비춰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때,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설교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제가 참고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정말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그 놀라운 다윗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메시아의 원조인 다윗이 아버지고, 더 나아가 아버지도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호쿠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14절이 좀 길지만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출발과 그리고 지금과 미래가 정말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출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사 3장 5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여기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면서 목사님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5절 14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저기 삼천포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삼천포에 빠지듯이 그냥 곁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과 7절에 주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이 말을 솔로몬이 좀 더 심각하게 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어떤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자, 반대입니다.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솔로몬에게 축복과 어떤 저주를 조건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조건절을 달아가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솔로몬은 영적으로 타락되니까 쾌락과 어떤 이성적인 섹스를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체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의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삶이 정말로 삼천포로 이름 대기도 민망할 정도로 더 심한 것으로 빠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는 저희가 열왕기서를 강해 설교 갈 때 한번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4-5번 이상 레브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 모든 걸 결정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여인도 세상을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중립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옮겨가 버립니다. 어디로요? 이방 여인에게로. 이방에게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거를 여러분 전적으로 외교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서로 간의 사돈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재계의 사돈관계를 맺듯이.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왜냐? 마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왜냐하면 이 모든 여인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가져오고 이 계약 조건에 결혼을 하고 다 좋은데 이방 여인들에 있는 그 우상숭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력과 쾌락을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정말 캐스라세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보장될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라는 게 성경의 권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가지고 쾌락을 누릴 때 그 결론이 쾌락적으로 좋은 곳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에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직접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헛된 거나 무익한 것도 좋으니까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바람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헤벨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런 식으로 또한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러고도 솔로몬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공허와 절망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세상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은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자리에 서서 그 쾌락이, 그 권력이,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결말이 공허하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첫 출발이 1장 2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헤벨, 헤벨. 이거 말하다가 정말 헤벨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잡는 이것을 세상이 지금도 쫓고 있어요.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미라지. 가서 거기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 봤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가득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막에 있는 신기루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찾고 쫓아가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신약적으로 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중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오늘 우리에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순례자의 서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삶의 의미를, 생명을, 소망을, 가치를,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들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